옛말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말이 있죠. 되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작은 손해를 보려고 하다가 뭐 더 큰 화를 입을 때 그런 경우에 쓰는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역설적인 계산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계산기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잃어야 얻는다 하는 신비한 하늘의 법칙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역설적 진리 이렇게 말하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잃어야 하고 또 무엇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 평화를 잃고 참된 생명을 얻어야 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34절에 주님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다고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싸움을 붙이기로 오셨다는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검은 거룩한 구별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위한 선한 투쟁, 선한 싸움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아마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나 혼자 예수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에 묘한 긴장이 흐르고 제사 문제랄지 주일 성수 문제랄지 이런 어떤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미 겪으신 분들 또 겪고 계신 분들 계시죠. 연세중학교의 윤석전 목사님 간증을 참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분 생가도 가봤어요. 하도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부여에 가면 부여군 세도면에 그분 생가가 남아있어요. 그쪽 갈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빈집이죠. 사람이 안 사는. 그 시골에 그 빈집에서 그 윤석정 목사님 어릴 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뜨겁게 열심히 하시니까 매일 새벽기도 가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한데 이 아버지가 아주 뭐 전형적인 그 유교 집안에 아주 그 완고한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간에 갈등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일말 되면은 그 시골에 옛날에 얼마나 바빠요, 농번기에. 할 일 많은데. 근데 교회를 가니까 이거 뭐 완전히 전쟁이 일어나는 거, 집안에. 그러니까 이 완악한 그 남편이 그 부인을 매 두들겨 패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근데 그 핍박을 뚫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이 윤석정 목사님 어릴 때 지켜보면서 자랐다는 그 이야기를 참 수도 없이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하루는 학교 갔다 집에 와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대청벌에 이러고 앉아 계신데 그 어머니가 빨간 한복을 입고 있더래, 시뻘건 한복을. 그래서 아니 우리 어머니가 저런 분이 아닌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뻘건 한복을 입고 계신가.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시뻘건 한복이 아니라 흰 옷인데 하도 두들겨 맞고 피를 하도 많이 흘려가지고 이게 완전히 시뻘건 한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경우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딱 이런 경우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심지어는 하다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 아버지가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 집 마당에 다 불러 모아놓고 쥐약을 갖다 놓고 성경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말씀도 있던데 정말 예수 말씀이 사실이면 한번 이 쥐약 먹어봐. 모든 사람 보는 여러분들 증인이죠? 내가 죽인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정말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거 쥐약 먹어봐. 그냥 그 하나만 먹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맹독인 그 쥐약을 그 시커먼 옛날 그 쥐약을 갖다 놓고 야, 참 그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안에 그 마귀가 귀신이 예수 못 믿게 하는 귀신이 하는 짓이죠. 근데 어머님이 그걸 그 모든 동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거를 먹더라는 거예요. 야, 참 진짜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 쥐약을 그 그릇에 있는 그 많은 쥐약을 다 먹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었대, 안 죽어. 기적이죠? 이야. 그 간증을 한 10번도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야, 참 그 대단한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윤석전 목사님 같은 그런 영적 거목이 나오신 거죠. 그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세상과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몸은 편하고 관계는 부드러워질 수 있죠. 그걸 세상은 평화라고 부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다. 진리 때문에 겪는 갈등,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그런 아픔, 핍박,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검이에요, 검. 검을 주러 왔다. 거룩한 구별이죠. 그래서 여기 37절의 말씀도 그런 지금 컨텍스트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네? 아니 부모 사랑하는 그 당연한 천륜인데 부모님께 불효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 신앙적 갈등 때문에 때로는 가족에게 평화가 아니라 갈등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적당한 평화를, 가짜 평화를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지금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신앙의 양심 지키느라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지금 뭔가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있는 가장 소중한 영생을 얻고 있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잃고 하늘의 상급을 얻어야 한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40절 39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자기 목숨을 넣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여기 하십니다. 자, 42절 보세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작은 자가 누굴까요? 작은 자. 생명의 삶 한절 묵상해 보니까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놨네요. 여기서 작은 자란 고아와 과부처럼 경제적인 자립과 법적인 보호에 취약한 이들, 불이익을 당해도 자신을 방어할 수단이 전혀 없는 힘없는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가리킨다고. 그렇죠. 세상에서는 힘있고 빽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 밥 한 끼라도 살려고 줄을 섭니다. 무슨 뭐 정치인들 어제도 뉴스 보니까 누구 출판 기념회 하니까 전부 엄청난 사람들이 막 봉투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뭐 5만 원짜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혹시 콩고물에도 떨어질까 싶어서. 예? 그건 투자지 검이 아니죠. 섬김이 아니죠. 그런데요, 여기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내게 아무것도 되갚아줄 것이 없는 이 작은 자, 이 사회적인 약자에게 건네는 이 물 한 그릇, 이것이야말로 진짜 섬김이라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적에서 물은 생명과 같은 귀중한 것이죠. 나그네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그를 사람 대접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오늘 생명상 묵상에서의 박희성 목사님의 간증이 나오는데, 이분이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한 10년 전에 서울 강남에 큰 교회 설교 부탁을 받고 가게 되었답니다. 강남역 번화가에 딱 도착해서 그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고 있더래요. 하나님, 저도 이런 곳에서 목회 좀 하면 안 될까요? 제 설교도 이 정도는 강남에서도 통하고 비주얼도 좀 되지 않나요, 제가? 그런 기도를 자기가 하고 있더래요. 그 마음 깊은 것에 아마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큰 교회 목사님들 향한 부러움이 있었나 보죠. 근데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야, 너 목사잖아.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아무리 낮아지고 대접 못 받아도 그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박수받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하죠.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대접받고 싶어하는 자존심,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 바라는 이런 마음,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잃어야 얻는다.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60, 70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우리는 자꾸 상실에 대해서 생각해요. 상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도 품을 떠나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직장도 은퇴하고 뭔가 하나씩 이 세월이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가는 이런 상실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생각나네요. 통영에 가면 이순신 공원에 가면은 거대한 이순신 그 석상이 서 있고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친필로 쓴 그 명언이 딱 새겨져 있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필사즉생이 뭐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예. 그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병사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라고 그러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이제 역설적 진리죠. 역설적 진리.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자존심?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세상의 어떤 이익?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 빈자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영원한 상급으로 꽉꽉 채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하루 내 주위에 내가 섬길 수 있는 작은 자가, 섬겨야 될 작은 자가 누군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준다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슨 상이요? 하늘의 영원한 상급. 할렐루야. 예.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시원한 물 한 잔의 섬김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주님,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던 나의 모습을 버리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거룩한 구별이 이 세상과 이 진리의 문제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내 주변에 소외되고 작은 자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냉수한 그릇이라도 섬기는 그런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